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자녀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빛의 모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37을 두고 그 빛을 밝히는 그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저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심히 나의 떨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숨겨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립니다. 근데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힘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앉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끝까지 은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막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그래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인생 신앙생활 30년을 30분 안에 간출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 기적이거든요. 저의 머리로는 절대 30년 인생에 진짜 드라마틱하고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언약으로 간추리를 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절했죠. 목사님 또 중간에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노맨이라고는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전도사로 마지막 어명인 줄 알고 전도사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어명을 내리셨어요. 하라고.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30분 안에 이렇게 간증을 해서 이걸 다 이렇게 전달이 될까요?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정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항상 내는 계획한 거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 뜻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않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백지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나 어떡하지? 이렇게 막히는 것은 처음 봤다고. 아니 이제 주위에선 다 그래요. 잘하잖아요. 해봐요. 그냥 했던 거 나올 거야. 어제 밤까지 깜깜이었어요. 노트 펼쳐놓고 성경 펼쳐놓고 내 인생 30년에 일주일 내내 몇 번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 30년 신앙생활이 30년이에요. 30살이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근데요 평생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잡았던 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제 인생 평생에 잡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평생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싶은데요. 목사님한테도 말대꾸도 좀 하고 싶거든요. 안 맞을 때 많잖아요. 내 생각은 이건데 우리 목사님은 딴 거 주실 때 많거든요. 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많아요. 그래서 말대꾸 좀 하고 싶거든요. 내 생각도 말 좀 해보고 싶고 그럴 때 방송 끄랍니다. 저 좋고 더 좋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주권이라서요.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여기서는 오늘 근데 이걸 딱 잡고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는 좀 남겨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은퇴식 남겨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니까 에레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주실 때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입에 주시겠다고. 그래서 준비하지 말라고. 그냥 가면 네가 알아서 할 것.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딱 하나 잡고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뭘 해야 될지, 무엇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지. 너무 주신 은혜는 많고 너무 크고 너무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인간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걸 어찌 전달을 다 할까요? 그랬는데 주권 하나 딱 잡고 왔는데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님께서 딱 주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지 말라고. 주신다고. 주시면 그냥 다 주실 테니까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강단에서 제가 주권 언약 하나 딱 잡았는데 제목 하나 잡았는데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주권에 대해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쫙 이렇게 오늘 강단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저에게는 그게 또 한 번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만 보면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너는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는 또 이런 응답으로 또 이렇게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자 적었는데 앞뒤 맞지도 않아요. 아까 30분 전에 막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단한 메시지 나올 거죠. 인생 30년. 크게 주면 더 못해요. 단어로 주면 더 쉬운데 크게 주니까 어떤 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앞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적을 것도 없고요. 너무나도 진짜 아닌 인생, 무너진 인생, 형편없는 인생, 진짜 살 가치조차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 이렇게 저를 세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렇게 적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울라고 했는데 자꾸 울어줄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태어난 곳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한국민속박물관에 가다 보면 조그마한 집이 있을 거예요. 뭐 대궐 같은 집도 아니고요. 대감들이 사는 그런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지프로 만든 초가집이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초가집을 만들었던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오빠들은 많게도 4명, 딸은 저 하나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되게 귀하게 막 컸을 것 같다. 오빠 넷에 얼마나 귀할까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인생이 삶이 우상 숭배에 미신을 섬겼던 부모님이라 고달팠어요. 진짜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상처가 많아서 그냥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서 어느 날 술잡숫 오시면 상이 마당으로 날아가고 엄청난 항아리가 그냥 박살이 나고 엄청 조급하시고 막 우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떴다 우리는 술 잡섰다 그러면 이제 피하기 바빠요. 무서우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 아버지가 사랑을 못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9살 때 돌아가셔서 너무 보호자가 없이 힘들게 사셨던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그 아버지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전부 다 나만 위해 주래요. 나만 사랑해 달래요. 나밖에 모르시는 부모님이에요. 자식 앞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얹어주잖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따뜻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그때 어렸을 때 몰랐죠. 당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저래 이랬거든요. 친구들 아버지 보면 너무 다정하고 그런데 뭐 우리 아버지 뭐 저래? 딸 하나 있다고 맨날 구박해요. 딸 낳아봤자 남의 식구 된다고 아무 소용없대요. 그래서 그냥 너는 빨리 학교도 다니지 말고 빨리 시집 가래요. 이게 내가 들었던 말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야단 안 치시는 분. 내가 잘못을 왜 안 했겠어요. 잘못 많이 했고 때로는 말대꾸도 해서 부모님 마음도 아프게 했고 참 많은 부족한 전데 저희 어머니는 오빠 앞에서도 저를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조용하게 한참 지난 뒤에 부엌으로 불러요. 주방으로 불러서 불을 떼서 밥했죠.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날 제가 잘못한 거를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게 나쁜 건지. 그러면 그 순간에 한 번도 야단 맞지 않았는데 야단 맞은 것보다 더 가슴이 막 그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나에게는 버팀목이었고 기둥이었고 엄마처럼 살고 싶은데 아버지 성격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대드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잘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은 그렇게 지냈는데 저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딱 하나였어요. 조건이. 키 안 커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많이 배우지 않아서도 좋고 딱 하나 다정한 사람.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성격도 좀 온유한 사람. 내가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시장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너무 부러워요. 시장에 손잡고 가서 밥 같이 먹고 얘기 같이 하고 우리 여기서는 어려서는 우리 정수창 장로님이 저희 남편감이었거든요. 원래 성품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업고 다녔어요. 저를. 그리고 남자들 막 뛰어놀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 때 오빠가 따라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앉아서 울어. 오빠 그러면 오빠는 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친구하고 노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저에게는 따뜻한 오빠였고 기댈 수 있는 오빠였고 왜 어릴 때 왜 시골에서 농사 지느라고 엄마 아빠 없잖아요. 맨날 일하고 그런 오빠여가지고 나에게는 힘들면 오빠부터 불러요. 그런 오빠한테 장가 가니까 끝이더라고. 아유 아내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정땡이라고 혼났어요. 그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모델이었고 남편감에 이렇게 가까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설송석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렇더라고.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우 그래가지고 우리 박수경 장로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불평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설성석 저분 같았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 제 체질이 배려하는 체질이거든요. 이렇게 성격은 있어도 그래서 이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잘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곱하기 3배예요. 더 급해요. 와 겁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상을 바깥으로 날렸는데 마당이 없으니까 식탁 의자를 한 달에 몇 개 부시더라고. 아 급하대요. 모르고 말대꾸했죠. 그럴 때마다 이런 분인 걸 알고 나니까 연애할 때는 진짜 몰랐어요. 완전 가면 완벽했어요. 야 됐다. 우리 남편 진짜 경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키는 좀 너무 커요. 저는 아담한 사람 좋아하는데 이래야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와 결혼하니까 상처 나오지? 말대꾸하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하냐 그러지? 그런데 성격은 우리 아빠보다 더 급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요 와 올해도 안 갔어요. 결혼 2달 만에 안 해야지 끝내야 되겠다. 급하죠. 계산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아주 진짜 목사님 히스토리라 그랬는데 저의 그 예수님의 히스토리고 저는 정미숙의 히스토리는 드라마틱한 맨날 그랬어요. 책 10권을 써도 부족하다. 시집살이 엄청 했고요. 신우살이 겁났고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미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줄 알고 진짜 낙심이 돼서 살 힘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나 혼자 믿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시댁은 아주 저 시골 이게 설혜자 전사님 진도인데 그 옆에 완도 거기서 바닷사람 그분하고 사는데 시댁 식구들도 복되고 너무 진짜 복된 만남이 이어져 가지고 제가 너무 고달팠어요.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릇이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끝내자 그런 게 2달밖에 안 걸렸는데 그때요 얼마나 억울한지 여기 이제 왔는데 저기 우리 큰딸 끝내야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이제 입을 열었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한의원을 데리고 가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진맥을 딱 했더니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선명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가요 이제. 그래서 주저앉았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에게는 시집살이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미운 틀이 박혀서 제가 이제 좀 깔끔하게 해갖고 하는 스타일 이 모습까지도 시집살이의 그런 말이 되고 반찬 하나까지도 말이 되고 저는 경상도 저기는 완도 저 못해요. 해본 적 없어요. 인정해요. 근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가르쳐 줬어요. 저는 가르쳐 주는 줄 알아서 어른들은 그냥 모르는 거는 그거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 갭.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부모님은 불교고 저희 엄마는 인내심이 천하장사도 다 따라오지 못할 만큼 어떤 것도 수용이 되시는 분이고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지 않는 분이고 어떤 것도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탓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릇이 엄청나요. 나는 안 그렇더라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전도를 오셨어요. 전도를 오셨는데 이상하게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기억도 안 나요. 교회 가잔 말만 들려요. 그래서 당장 그때부터 수요일 날 그냥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가더라고요.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좋아요. 교회 갔는데 천국인 거라. 너무 편하고 말씀이 들었는데 너무 기쁘고 뭔지 모르게 저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천에서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서 결국 우리 큰애가 돌이 돼서 이사 갔는데 그때 만난 분이 우리 김성혁 권사님, 최순태 장로님이세요. 오래됐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옆에 우리 구역장님이셨어요. 우리 김성혁 장로님이. 그래서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집보다도 더 좋고 너무 좋았어요. 말씀만 들으면 어쩜 그렇게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잊어버려져요. 고달픔도 끝내지고 힘든 것도 끝내지고 어떤 것도 다 끝내져서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듣다 보니까 어떨 결에 다락방 교회 아니니까 어떨 결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 말이 믿어지는데 어쩜 그렇게 몇 날 며칠 울었어요. 좋아가지고. 이게 그 시집살이라는 게 내 허물을 갖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게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되더라고. 전 자존감이 낮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한테 왜 남편은 나 사랑해요. 근데 그분의 성격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이고 영적인 문제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못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내 얘기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말해봐. 그럼 뭔 말 좀 해보려고 하면 제 말이 길대요. 이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그러면 결론은 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이 사람은 나를 엄청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결론 내려지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 같은 인간을 남편한테도 인정 못 받고 시댁한테도 무시당하고 모든 내가 하는 일은 다 못하는 거고 못마땅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들리는데 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맨날 울었다니까 좋아가지고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복음 없는 교회에서 진짜 엄청 다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고 어떤 고통 속에서 덤볐다가도 교회 가고 이러면 다 끝나버리고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으로 보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 행복했고 좋았는데 극인데 신앙생활에 제가 성격대로 유교 집안 시키면 뭐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유교예요. 부모한테 뭐 해요? 어디서 말대꾸 해? 이거거든요. 그 집안에서 자랐고 체질도 그래서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노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둘째를 배가 불러가지고 교회 청소 엄청 시켰거든요. 막 우리 옛날에 봉사할 게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밥 먹고 막 청소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청소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때는 기존 신자고 뭐 이렇게 뭐 몰랐어요. 난 새 신자니까. 갔더니 토요일 날 청소하러 그래갖고 토요일 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게 9개월인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엄청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선명이 손잡고 가다가 선명이한테 빗자루 하나 주고, 저거 애기거든요. 아장아장. 빗자루 지도 나한테 똑같이 하겠대. 빗자루 주고 그거 가지고 썰다 보면 오겠지 안 와. 닦다 보면 오겠지 안 와. 의자 닦다 보겠지 안 와. 끝나고 나니까 내 혼자 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니까. 그게 감사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이게 제 기존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목사님은 정미숙 그러면 장로님 저 인정했죠. 정미숙이 엄청 인정했어요. 믿음 좋다고. 근데 속에서는 왜 나 응답 안 해주지? 하나님은 나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감사해서 헌신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나는 시집살이 점점 더 심하지. 아우 집안에서 저 이혼하래요. 저거 필요 없다고. 집안 망칠 사람이래. 왜요? 아우 저거 예수 믿는 저거 있으면 우리 집안 망한대요. 빨리 내쫓으래요. 시골 갔더니 밀양박씨 한 동네에 100집. 와 거기서 제사라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 우리 목사님이 그게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안 된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겨야 된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죠. 이러고 온 집안이 저 때문에 회의 열렸잖아요. 저 여자 쫓아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냥 순종하고 11조 하라 그러니까 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뭐 아깝고 그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 노래 못 부르는 거 얼굴값 하라 그래서 성가대 서라 그래서 성가대 섰고. 저 6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음박자 다 틀리다고 지금 놀리지만 거기 설악에서 서고 진짜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라 그러면 철야기도 손잡고 업고 나가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는 싹 다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만 6년이 지나서 7년째쯤 되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그랬어. 그동안에 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가정의 문제, 시댁의 문제, 그리고 이게 부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인가를 그렇게 벌려요. 나는 안 벌리는 벌려서 집 경매 받아서 경매 당해서 경제 문제, 길거리 나앉는 경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성격대로 참으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다 걸렸어요. 정신 문제.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3일 동안 눈 뜬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약을 먹었더니 그거 3일을 재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건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위장장애, 장 다 안 좋아요. 혈압이 50이래요. 나 가다 쓰러지면 죽는데요. 병원에서. 병이란 병은 다 오고 문제란 문제는 싹 다 와서 그걸 스토리대로 목사님께서 가정 문제 얘기하세요. 그러면 끝내주게 할 건데 시집살이 얘기해 그러면 할 건데 30년을 퉁쳐버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왔는데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더 이상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속으로는 갈등이 투성인데, 속으로는 한장하겠는데,
더 이상 내가 이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척,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제는 예배 다 빠지고 주일날 하루만 갈게요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힘들면 주일날만 빠질게요 하죠. 저는 다 빠지고 한 번 것도 빠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루만 빠질게요. 하루만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사를 갔어요. 이제 이사 가게 돼서 이제 이사를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곳에 가면 내가 믿음 있는 척 안 해도 되니까 딱 일요일 날 하루만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내가 구원은 받은 것은 믿어지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놓쳐요. 나는 내가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게 다락방이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장달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분이 느닷없이 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뭘 될까? 그러고 이제 오셨으니까 습관적으로 대접했죠. 그래서 이제 떡 안고 이러고 딱 있는데 복음 편지 일과 너 행복하니? 그래요. 너 지금 행복하니? 거기서부터 내가 울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 안 행복한 거 어떻게 알았지? 나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죽을 것 같았는데 나는 그 예수라는 걸 믿고 구원받은 건 좋았는데 삶이 다 무너졌는데 내 인생도 무너졌고 건강도 무너졌는데 죽을 것 같아서 자살 12번도 더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것을? 가슴이 쿵 하면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본 줄 알고 탁 해서 울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듣게 됐고 울면서 삼지게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때부터 내 자신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문제가 모든 문제 있었지만 제일 근본은 왜 그렇지? 이 문제가 왜 왔고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가 제일 큰 질문이었어요. 저 이 질문 7년 했거든요. 진짜로. 왜 이래요 나는. 그랬는데 부처도 돌아앉겠다 씨 이랬거든요. 근데 7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막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불신자 6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전부 다 내 거였어요. 딱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물림까지 완벽하게.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그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근본 문제를 몰랐던 거고 그리스도만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얻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또 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전부 다 매 순간마다 그게 나를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계속 훈련받는데 저는 어째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 집은 더 힘들어요. 집에서는 더 힘들어요. 더 죽겠어요. 막 더 난리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포럼할 상대도 없었고 그냥 내가 스스로 강단에서 답을 얻고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답을 못 얻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도망갔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맡기고 도망갔어. 그래서 도망가도 하나님 손바닥이라
또 내가 찾는 곳은 다락방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교회로 어떻게든 고리만 가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속에 저를 보호할 자를 우리 정수창 장로님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그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지 싶었어요. 근데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1년을 훈련 받아서 답이 다 났는데 더 죽겠는데 더 이상 감당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싶어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숨겨진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김원성 권사님하고 정창 장로님이 오빠가 결혼해서 신혼인데 저를 보호해 주는 자리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복음 딱 듣고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우리 김원성 권사 10년 함께 복음 섬기면서 왔고 또 제가 우리 성목이 해리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근데 그럴 때 제가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그게 지금도 예수님이 다 끝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냈다 그래서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신과 세상의 임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눈이 떠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언약이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기도해서 힘 얻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을 딱 주면서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계산, 네 동기, 네 것 싹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만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만이 사단이 끝나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그때는 언약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강단 말씀이 단어 하나 딱 들리면 그 말씀 하나 딱 잡고 무조건 기도했어요. 이게 24시 했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좋아하시는 분, 또 친구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잡숫고 집에 오면 뭐 해요? 밥 하나 나면 뭐라고, 애 한 보면 뭐라고 이게 핍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잡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시고 저 눈빛 보니까 진짜 마귀 눈빛 같아요. 권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한 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혈기가 조절이 안 되는데 그때 딱 조절이 되는 거예요. 딱 스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진짜네? 이거 한 번 체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권세 체험이 한 번 딱 되면 믿음으로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남편하고 싸움이 끝. 제가 참다가 폭발하면 제게 핵폭발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싸움이 끝. 영적 싸움.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확 싸웠다가도 말대꾸 탁 해서 말하다가도 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속았구나. 이렇게 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좀 얻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다락방에서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게
그 뭐라 그래요. 기니까 이제 짧게 할게요. 그랬는데 전도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락방을 하니까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게 10가지 발판의 축복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제가 3년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저 기퉁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했거든요. 이 진짜 이게 구원의 길, 신분 권세 이거를 했는데 그때 정말 변화가 다 됐어요.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시댁 식구들 전체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핍박했던 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서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댁의 조카들까지 전부 교회 가고 친정에도 다 복음화 되어지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게 사복음서더라고. 기존 교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구약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누리다 보니까 와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다 된다니까.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다녔는지 막 진짜 우리 사모님 치과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그룹으로 못 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냥 그리스도 말을 하고 신분권세 말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이 되어져서 진짜 뭐 제가요 뭔가 조금 뭐가 있잖아요. 힘이 생겨지고 그때 자존감 다 회복되고 아우 경제 문제 온다 했죠. 경제 문제 다 끝나서 엄청나게 30대 뭐 중반도 안 되기 전에 막 엄청난 큰 아파트 살고 막 차 하얀 그 EF 타고 막 다 회복됐어요. 경제 끝나고 가정 문제 끝나고 그러면서 경제 문제도 끝나고 모든 아픈 것도 끝났어요. 나 다니면 안 된대요. 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끝났어요. 아픈 거 생각도 못했어요. 불면증? 아니 월화 집회 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면증 있으면 나 예배 못 드리거든요. 기운 없어 막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이 복음을 들어야 전달할 수 있는데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잘 자는 거야. 차에서 타만 자고 옆에 시끄러워도 자고 잠을 잤다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 돼버려요. 너무 잘 자요. 그때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건강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래서 진짜 가정 문제 해결, 부부 문제 해결, 우한질고 끝나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좋았어요. 신났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면서 다락방 막 15군데씩 신학원 다니면서 그래도 신나고 막 상관없었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막 영접해 갖고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3년 공생에 누렸거든요. 3년 동안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해주는지 옛날에 연애했을 때 그 남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이면 그리스도면 이상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또다시 어느 날 한 사건 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보증을 서줬는데요. 보증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거죠. 사업 같이 회사에서 하면서 그랬는데 부도를 이 사장이 일부러 냈어요. 돈 먹으려고. 그래서 누명을 덮어 쓰고 우리 남편이 원치 않는 복된 곳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와르르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게 뭐지? 해결자인데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 뭐라고 하지?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 가가지고 그때는 벌써 지교에 담당하고 있었고 전도인이었고 이런데 뭐라고 말을 하지? 갑자기
내 속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나 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을 해? 부끄럽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외쳤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 말 못해요. 이게 마음에 숨겨져 있어요. 쑥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 말 못하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저 사람 저 문제 해결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저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못 알아들어요. 워낙 내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냈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 합숙 가가지고 옆에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꾸 뭐냐 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 필요치 않아? 뭘 도와줘? 전도 합숙이면 다 받았는데 그게 뭘 또 뭘 또 이래갖고 아 괜찮아요. 그러고 또 별걸 아니다 생각하고 또 와서 또 한마디 붙여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조양순 전도사님. 그때 세은교회 우리 교회 옛날 교회 거기에 아니 자꾸 찌르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근데 그때는 말씀이 복음으로 안 보였어요. 시킨 대로 하고 말씀 메시지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보였어. 말씀이 맞아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라고.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서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강단 메시지만 자꾸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알려준 것만 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줄 사람 안 필요해 이 말에 딱 꽂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복음을 뿌리 내리고 싶은데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내가 문제 앞에 흔들거려. 문제 아프니까 내가 자꾸 자책이 되어지고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왔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들을 왜 제가 여기 이쪽으로 코 끌려왔냐. 말씀을 복음으로 딱 풀으시더라고요. 이 우리의 지금 애들 아빠의 그런 문제를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풀어주지를 않으시고 기도하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막연한. 나는 그 답이 필요했는데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답이 안 되고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음표만 갖고 있었고 상담은 안 했는데 딱 그 말씀 한마디가 딱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가면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것과 감옥에 간 것이 결국은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복음으로 딱 풀어주니까 답이 딱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고 복음으로 풀어지면 문제도 다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되겠구나. 그래서 코 끌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아시죠? 같이 훈련 받으셨던 분들 운전수 했습니다. 그때 자존심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자존심이 밟아서 아프게 해서 치유받고 내 뭔가가 동기를 있는 줄 몰랐던 것을 덜쳐내서 동기를 복음으로 바꾸고 그것들이 그 훈련이 꽤 오래 그냥 10년은 안 되고 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저에게 그 시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핍박 안 받고 힘 안 들라고 내가 좀 응답을 받으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잡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성취된 게 그때 훈련 받으면서 이 복음이 내 자신 속에 개인화되어지면서 내면이 전부 다 그렇게 잡고 기도했던 복음 뿌리라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되어지면서 자리 잡고 치유되어지면서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릇도 작고 폭도 좁고 진짜 모르는 거 내 성격대로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해. 사람들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정해버리는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의 만든 존재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까지 네 게 아니야. 이 마음이 이 역대상 29장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인정. 저 사람 이상해. 아, 사울이 미친 짓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루셨지. 그런데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이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나를 내 내면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전부 다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탓을 안 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진짜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지금도 내가 갈등 오고 대판 싸울 때 있거든요. 열받아서. 그럴 때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지. 나한테 주실 것이 있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게 있어서 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복음의 눈으로 이제 조금 보여요. 전도사 10년인데요. 몇 년 된다고 물은데 10년인지 11년인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막 이해하려고 못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영원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수용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허물을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쉬웠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 저게 부리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 어제도 어떤 중직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아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가지고 미워요. 진짜 아이 좀 나처럼 순종 좀 해보지 이런 말 들어가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미워서 한테 콕 집받고 싶다가도 뭐하냐 나 천사님 미워요 이러면 아니 안 미워지고 그 아이가 안아지고 품어지고 진짜 또 보면 사랑스럽고 우리 혜민이한테 많이 했어요. 10시 기도회 하면서 아 저거 말 더럽게 안 들어 막 이러다가 한 대 때려줄까 이랬는데 때려주려다가 보면 그대로 안아버려요. 이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도 메마른 내 가슴에 내 땅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기도가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사 생활 이렇게 쭉 해오는데 렘넌트 파트 쭉 해와서 저에게는 최고의 또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중고등부, 제일 어렵다는 중고등부 저에게는 저를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쭉 어떤 가운데서도 렘넌트 운동하라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아닌 진짜 저는 그래요. 말할 거 없지 뭐 할 게 있어. 나 같은 인간을. 나는 살인도 했는데 난 내 자신 맨날 죽였거든요. 난 저 사람도 미워해서 사람도 많이 죽였거든요. 살인도 한데 뭘.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래요. 큰 소리는 치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도 엄청 낮아요. 우리 엄마가 10달 동안 나를 진짜 낳기도 전에 천국 보내려고 했어갖고 제가 이렇게 왜 약한지 아세요? 이제 변명 좀 할게요. 우리 엄마가 자식을 아들만 줄줄이 낳다 보니까 죽겠더래요. 힘들어가지고 일하지. 그래서 안 낳으려고 병원 갔대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부부싸움이 대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라 그러더래요. 오늘 수술하면 내 정신 아니어서 수술 못하겠으니까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제가 또 왔대요. 그래갖고 또 막 봄이 돼갖고 일을 하는데 봄이 돼서 막 일을 하는데 가야지. 그동안에 이제 병원 가기 전까지 애기 살렸겠어요? 죽였겠어요? 계속 생각으로 죽였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가 일하다가 이제 상주읍에 가가지고 갔대요. 딱 올라갔더니 병원에 이제 그 딱 누웠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칼을 딱 터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개월수가 지났어. 우리 엄마 되게 독하죠. 근데요 포기 안 했대요. 왔대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저거 많죠. 병 이게 뭐라 그래요? 민간요법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맨 독한 약은 다 해서 먹었대요. 나 맨날 10달 내내 죽었다니까요. 몰랐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남동녀 외딸 귀할 것이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나 죽었어요. 그러다가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뽕나무 그 엄청난 거 달에 먹어도 안 돼갖고 그렇게 안 났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10달 돼서 났는데 아기가 요만하더래. 그래서 죽겠다 싶더래요. 그랬는데 뽀짝뽀짝 살아나더래. 엄마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요. 그래서 내가 살았대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간 좀 많이 가서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이게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10달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형전사님 그러대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라고 손주한테 말한대요. 안고 방긋방긋 웃는데요. 저는 10달 동안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한 우리 엄마가 나를 맨날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사랑을 받고 싶고 밉고 이게 내 자존심을 속에 깊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고 하니까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몸이 약한 게 그렇게 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릴 때 여름에 차가운 물에 못 들어가요. 감기 제일 면역 약한 게 감기잖아요. 약한 거.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는 비만 맞아도 감기, 해 넘어간 뒤에 발만 씻어도 감기, 면역이 그렇게 약했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비리비리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힘이 났었는데 이게 또 30대, 40대를 거의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못 먹고 복음만 쫓아오고 훈련만 받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었고 한 번 약해져서 너무나도 쉬고 싶었는데 내가 엄청 중요한 인물인가 봐요. 목사님 저 1년만 또 할 거예요. 목사님 또 할 거예요. 1년만 안식년 좀 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 말은 잘 못하겠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너무 중요했나 봐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 그래서 한 달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도 감사하게 또 나와서 했는데요. 그러다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제 성격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깨를 못 부려요. 그래서 고지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면역은 바닥이고 머리에 브레인은 다 고장이 났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 암 걸린 환자들 얘기하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갖고 뻗어버려서 1년을 또 이제 휴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이 밟히고 또 교회가 섬기고 싶고, 아직 전도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작보작 살아서 나왔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썼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코로나 걸리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엄청 배려해 주시거든요. 말만 하면 그러라고. 새벽 기도도 막 부탁하면 그냥 알았다고, 그냥 말씀도 무조건 해주시고 다 배려해 주셨는데, 그거로도 제가 감당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은혜고, 저는 평생에 이제 후대 운동에 언약이 잡아졌고, 그래서 언약이 다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님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나는 헤맸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주시고 그때마다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뜻한 거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더 좋잖아요. 더 좋은 거,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던 그 언약을 계획했던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감히 여기에 이렇게 서서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남은 게 에너지가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민폐인 것 같고, 되게 전도사님들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빈자리 메꾸느라고. 안 그래도 같이 나이 먹고 있는 저 진짜 이제는 삐걱삐걱하는 눈, 아우 아파 이러면서 막 돌려요.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더 무겁고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가 아닌 언약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은퇴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완전히 뻗기 전에 가봐서 알잖아요. 면역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를 가봐서 멀쩡한데 너무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스탑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흔쾌히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저한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은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권 속에서 진짜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인지라,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갈 거고요. 지금은 그냥 휴직 이러면 부담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냥 은퇴로 인도를 받기로 이렇게 목사님께 또 여쭤보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너 필요 없어 이제 가 시원하다 이러지 않으시고, 회복해서 나오라는 말씀에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이제 나이 먹으면 원래 집에서도 그러죠. 집에서도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막 뛰고 어른들은 뭐해요? 뒤에 앉아서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일을 해달라고 해서 또 감사하고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은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은 그리스도 한 분 알아서 답이 됐고, 평생 언약이 주권이고, 그리고 무엇으로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했을 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다른 거 말할 거 없어. 완전하다. 모든 것이야.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사야 59장 21절이 이 언약이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돈은요 그랬어. 전도사 때. 그랬더니 돈은 이사야 60장에 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언약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저 전도사 할 때 잡았던 언약이거든요. 나 전도사 하면 돈 없는데 나 가난하고
진짜 전도사 돼가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네가 들어갈 거고 사지 않은 아름다운 그릇이 있는 그곳에 너가 들어갈 거고 막 육신의 응답을 막 팍팍 줬어요. 근데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또 그 은혜 속에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언약을 저에겐 최고의 응답이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말씀으로 힘만 얻으면 되고 그죠. 말씀이 내 속에서 진짜 흥왕하여서 세력만 얻으면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떠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93을 가지고 나의 24 교회 24 진짜 현장 24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미래의 할 일이구나라는 게 인생 정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30년인데 짧았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정미숙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기도해 주시고 함께 멋있는 미래에 우리 거루터기 교회와 목사님 섬기면서 가는 걸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70장)